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입니다. 주기도문을 잠깐 멈추고 오늘은 시편 90편 1절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은 구약 870페이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난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도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좀 바로바로는 아니고, 그러니까 매년은 아니고 띄엄띄엄 시간에 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주일날 아니고 오늘 금요일 밤에 같이 이 시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들어보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한 번 더요. 시간을 구속하라. 아멘.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인생이 참 짧습니다. 짧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정말 많은데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속하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 그러면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즐기며 살까요? 어차피 썩어 없을 육체니까는 쾌락을 누리면서 살까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을 구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90편은 누구의 시편이냐면 모세의 시편입니다. 150편 중에서 모세의 시편이 딱 유일하게 한 편인데 바로 그 모세의 시편이 오늘 본문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자기 인생의 날짜를 세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달력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히 합니다. 싫어도 내가 오늘 벌써 몇 살이고 내가 지금 봄을 살고 있는지 겨울을 살고 있는지 어떤 세월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일러주소서. 제대로 사는 법을 일러주소서.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거 많이 의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그 기도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그 다음 뭐라고 하는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나오는 세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쓰이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야. 하는 그 시간. 뭐 지금이 만약 8시 10분이면은 여러분도 8시 10분이고 저도 8시 10분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8시 10분의 시간을 흘러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그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타이 보면서 그냥 똑딱똑딱똑딱 8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 시간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입니다. 세월을 크로노스, 카이로스, 헷갈려요. 카이로스, 세월, 카이로스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끼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엑사 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속량하다, 구속하다, 구출하다, 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헬라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이 에베소 5장 16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시간을 살아. 의미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구속하라. 돈을 주고라도 필요하다면 너에게 특별한 시간을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가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유행 따라 세상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 관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고.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한 개 더 넘어갑니다. 뭐라고 하느냐? 시간을 구속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구속해야 되면 이유가 나와요. 에베소 5장 16절 하반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때가 악하답니다. 때가 악합니다.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악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고난이 많은, 억눌려 지친,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너희들 사는 게 힘들지? 고난이지? 그러면 그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시간을 구속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죄악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사는 법, 잘 사는 법이 뭐냐면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2026년을 살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9일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지난 8일 동안 여러분과 저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또 앞으로 남은 357일 동안 여러분과 저는 시간을 구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포로된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간을 구속하래요. 그 얘기는 우리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빼앗긴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시간을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세상에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들이 보는 것 나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사는 것 나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는 것 나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취하려고 하는 것 나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재밌대, 뭐가 필요하대, 뭘 가져봐봐. 사람들이 말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보고 듣고 가져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바쁘다, 피곤하다고 연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십니까?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혹시 소외된 것은 아닌지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문장 하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보다 바쁘지 말자. 먼저 예수님보다 바쁘지 말자. 여러분 아무리 바쁘셨어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쉬셨나요? 너무너무 바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걸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간표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첫째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전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가게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인사 여러분하고 나눴죠. 시간의 오병이어를 거두자.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인데 가끔 제가 이런 인사 했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간의 오병이어. 너요? 시간의 오병이어. 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시간의 오병이어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아멘. 한 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그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모인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오병이어의 시간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쁠수록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으면 정반대로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를 짧게 하는데 마르틴 루터는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으면 3시간을 평소에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다가 3시간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는 시간의 오병이어를 거두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평생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100권을 넘게 썼어요. 우리는 일기 한 페이지 쓰려고 해봐도 쩔쩔매잖아요. 쩔쩔매잖아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100권을 넘게 썼습니다. 이거 외에도 수많은 소책자와 설교를 남겼습니다. 지금 식으로 따지면요, 약 6만 페이지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밥을 안 먹었을까요? 잠 안 잤을까요? 아니요. 그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결혼 생활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서 종교개혁이란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시간의 오병이어를 거두어서 우리 식으로 하면 6만 페이지가 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핸델도 오페라 46곡, 오라토리오 32곡 해서 78곡의 대곡을 남겼습니다. 대곡만 이 정도이고 150곡의 칸타타, 40곡의 성악작품과 소품을 남겼습니다. 시간의 오병이어를 거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와 바울입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온몸이 굶고 춥고 헐벗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 바쁜 와중에도 신약성경 기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권수의 신약성경을 기록하는 시간의 오병이어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만 이런 은혜 베푸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일에 쫓겨서 네 시간을 바쁘게 보내지 마. 나에게 와라. 악한 마귀에게 네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나와 함께 네 시간을 구속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중요한가? 첫째로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 정도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시간입니다. 미국에 어윈 맥마너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간에 관한 책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모멘트입니다. 우리 아직 없으니까 영어 발음하기가 너무 편하네. 순간, 딱 어떤 순간이 어떤 기간이 아니라 순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모멘트입니다. 그런데 이 모멘트라는 영어 단어는 그 기원을 따져봤더니 그리스어 기원이 아트모스라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트모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어떤 또 다른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하나는 atom, 원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고 또 하나는 원자력, 원자폭탄을 뜻하는 atomic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순간은 원자력 같은 능력이 있다. 순간은 원자폭탄 같은 폭발력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붙잡으면 영적 원자폭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올림픽입니다. 수영, 달리기, 100m 달리기 0.1초 1초도 아니에요. 0.1초 또는 0.01초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말하죠. 한 시간만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내일 하면 되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시간은 내일입니다. 제가 이런 걸로 한번 설교도 한번 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시간은 내일이라고. 그때 바로의 예를 들면서 바로가 계속해서 내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일 하다가 결국 바로는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어제는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구속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아도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가장 귀하게 만드는 시간도 그 시간에 뭐 하는 거?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에 원자폭탄 같은 폭발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간에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부자라고 더 있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라고 더 가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떤 사람은 비굴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미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누구죠? 첫 번째 흑인 대통령. OC. 오바마 대통령. 이 오바마 대통령이 고등학교와 다닐 때 절친이 있었습니다. 절친의 이름이 뭐냐면 키스 가쿠가와 절친이에요. 이름 딱 들으니까 어느 쪽 사람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 계통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이제 혼혈이잖아요. 혼혈인데 그러면서도 흑인인데 이 친구인 키스 가쿠가와도 아빠는 일본 사람, 엄마는 미국 흑인 이렇게 결혼해서 흑인 혼혈입니다. 둘 다 흑인 혼혈이다 보니까는요 통하는 점이 많았어요. 아픔도 같았어요. 고민도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한 사람은 오바마는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됩니다.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반면 키스 이 가쿠가와는 안타깝지만 시간을 낭비했어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시간을 구속하지 않았어요. 붙잡지 않았어요. 그의 말년은 마약 중독자, 약물 중독자, 마약 소지자로 그런 말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2026년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타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일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소유가 결정된다. 그렇겠죠. 열심히 일하면 소유가 늘고 땡땡이 부리면 소유가 줄겠죠. 일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결정된다. 그리고 또 여가 시간에,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말고의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된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이 저녁에 여가 시간에 남는 시간에 또는 그 일하는 시간 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린 누군가요? 예배자입니다. 우린 예배자예요. 다시 말해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된다. 이 시간에 텔레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빈둥 가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빈둥 가는 사람밖에. 아들한테 엄마 아빠가 교회 가 있는 동안 뭐하라고 했을까요? 공부하라고 했을까요? 넌 학생이야. 공부하고 있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인 거예요. 학생인 거예요. 게임하고 있으면요? 게임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일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결정된다. 또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된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자폭탄 같은 능력을 가진 선물입니다. 2026년 하루하루 낭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빨리 그 시간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시간을 구속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요, 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의 구속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시간을 우리가 구속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급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급하면 실수합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성급했어요. 분명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몇 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성급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중동에서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싸우는, 전쟁하는 그런 아픔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실함과 성급함의 차이에 대해서 한 교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하셨어요.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 정의를. 성급함이 뭐냐?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급함이란 시간과 횟수를 미워하는 마음이래요. 다시요? 성급함이 뭐냐고요? 시간과 횟수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반면 성실함은 시간과 횟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라비가 자꾸 아들 얘기하면 우리 아들 싫어할 텐데.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거든요.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중2병에 걸리면 또 어떡하나 막 걱정되고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는 이제 서서히 잘하는 거 못하는 게 보여요. 뭘 잘하냐면, 그래도 학교에서 영어를 잘해요. 곧잘해요. 그런데 뭘 못하냐면, 영어 단어에 약해요. 왜 그러는가? 영어 단어 외우는 걸 싫어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단어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반복해요. 그죠? 시간과 횟수의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단어를 외우려면은.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싫어서 어떻게 하는가? 시험 앞둔 그 직전에 번개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을까요?
안 남죠.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과제는 이제 아직 방학을 안 했거든요. 방학하면 이 아이에게 영어 단어의 성실함을 어떻게 심어줄까? 이제 이게 저의 고민인 거예요. 왜? 성실하다는 게 뭐냐고요? 시간과 횟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love. 이 단어를 한 번만 듣고 외우면 좋겠죠. 그러나 안 되거든요. 반복해서 시간과 횟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여기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무너져요. 꿈이 커요. 비전이 원대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마치 모든 것이 다 이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꾸었으면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시간이 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요셉 13년의 시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에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으면요, 당장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들여서 훈련시키십니다. 시간의 투입이 없는 꿈은 개꿈이에요. 개꿈입니다. 말만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우리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실함이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들여서 횟수를 더하는 능력, 이게 성실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계획과 실천입니다. 계획과 실천. 그냥 무지막지하게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 실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세우셔서 실천하셨어요. 천지창조할 때 6일간 계획을 세우시고서는 첫째 날 뭘 만들지, 둘째 날 뭘 만들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숙제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읽어보라고 했죠.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냥 막 지으신 게 아닙니다. 계획과 생각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다시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아침에 딱 오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해요. 여러분, 제 방에 오시는 모르겠는데 옆에 흰 거 있습니다. 메모할 수 있는 흰 거. 거기다가 막 필요한 것을 쓰든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쓰든가, 아니면 여러분은 혹시 모르실 수 있는데 노션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자기의 일정을 이렇게 쭉 쓸 수 있는, 또 일기도 쓸 수 있고 내가 무슨 책 읽는 게 뭔지 쓸 수도 있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 노션에다가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쓰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급하면은 종이에다가 막 휘갈겨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씁니다. 무슨 얘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무엇에 시간과 횟수를 들여서 성실함으로 살아갈까요?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묻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참 바쁘셨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항상 중심에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던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에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역 초기에, 공생의 초기에.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신 거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사람들 치료해 주지 않아요. 이런 모습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드러납니다.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무리가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그 물이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산 위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이런 모습이 종종 발견되는데 왜 이러셨는가? 예수님에게는요, 아주 분명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분명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 결정적 사명, 전부인 사명,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매일매일 걸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똑같이, 어제도 똑같이, 이번 달도 시간 흘러가는데도, 다음 달도 세월을 흘러가는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번 달 가운데, 하나님, 올해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묻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 관리하는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대학교에 가서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시간에 관해서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강의 중간에 큰 항아리를 강당 위에다 탁자 위에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올려놓고 그 탁자에다가 맨 처음에 큰 돌을 가지고서는 항아리에다가 큰 돌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때 학생들이 네, 가득 찼습니다 라고 하자 강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작은 돌멩이를 꺼내서 그 항아리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막 흔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 사이사이로 작은 돌멩이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강사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강사가 아직 안 찼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모래 주머니를 꺼내서 모래를 부어요. 다 붓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때 학생들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강사는 맞다고, 아직 아니라고. 눈에는 분명 다 찬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서 주전자를 꺼내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이 다 찼어요.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강사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많은 경우 이 실험을 사람들은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강사의 초점은 달랐어요. 강사는 말합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항아리에 큰 돌을 넣을 수 없어요. 왜요? 작은 돌멩이, 모래, 물로 이미 항아리가 차서 그 큰 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강사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희 인생에 큰 돌이 있어. 그거 먼저 집중해야 돼. 나머지 자잘한 거, 또는 나머지 쉽게 얘기하면 급한 거, 중요한 거 말고 급한 거 한다고 정작 중요한 큰 돌을 잊어버리면 네 인생 나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큰 돌이 네 인생에 채워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6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큰 돌이 있어요. 큰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큰 돌을 먼저 내 인생에
채우는 시간과 횟수를 반복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많이 꾸어도 비전이 드높아도 새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해도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지 못한다면 후회가 꿈을 대신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묻고 붙잡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인생의 그 중요한 사명을 넉넉히 이루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두 가지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물질입니다. 물질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시간을 구속하고 물질을 구속해야 됩니다.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시간의 11조를 드리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동시에 물질의 11조도 드리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루 24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최소한 30분, 최소한 1시간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으로는 물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가 25시간, 26시간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새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새 아침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드렸던 이 기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살아가심으로 2026년 12월 31일 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시간이었다고 구속된 시간이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었다고 간증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가 되었든지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또 새로운 24시간을 선물하십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소망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새로운 시간이라는 선물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한 2026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